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나의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4장 15절에서 19절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 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1천번째 7천 두 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경배와 찬양 194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94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목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하라 하지 말아라 율법을 쪼개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멀리 할 것, 가까이 할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말은 잘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말로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잠언 5장 8절 말씀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에게라는 것은 음녀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를 악은 멀리하라. 악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따라 살아가야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도스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이 한 번은 그 이만희 그 재단에 들어가가지고 하루는 나를 보자고 목사님하고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나까지도 막 자기 앞에 끌어들이려고 오고 교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당당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내 앞에 얼굴도 못 맞추던 그런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듣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별말을 다 해도 나는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가셔. 다시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변화시킨 그 목사는 있습니다. 청년 때 얘가 또 이만이 거기 빠져가지고 나에게 다 옳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몰랐던 신천지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무릎을 꿇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잣된 교리에 빠졌네. 저 인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단은 기도서에도 멀리하라 그래줍니다. 요한 3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멀리할 것이죠.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철저히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할 것은 꼭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란 뭔가 사리분별을 좀 잘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가까이 해야 할 것, 먼저 내가 취득해야 될 것, 그리고 멀리 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걸 철저히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도 나중에는 방탕방임에 자기를 맡기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 살아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사악함과 악한 것들은 피하고 돌이켜서 떠나야 된다. 믿음은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붙잡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강교회 이철구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저하고 참 가까이 지냅니다. 그 장로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주일날 범하고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축사가 희오리 바람이 불어서 참 희한하죠. 거기 마을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을 곁에 저쪽으로 해서 크게 농장, 현대식으로 아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마을 가운데 축사를 했어요. 돈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피해를 많이 줬는데 다 또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주일날 갔다 왔더니 돈사가 붕 떠가지고 희열이만 옆에다 딱 갖다 놨는데 민가에 해도 안 끼치고 한지에다가 그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일가 친척들한테. 하나님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셨다. 주의를 범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더라. 나는 주의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식 때요. 저 못 가더라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앞에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지켜요. 그랬더니 그 하나 지켰잖아요. 주일 성수만 잘했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니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주의를 범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섭섭했는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이철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솔로몬이 거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악만 도모한다. 그런 이야기죠. 또 그것을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형들을 통해서 악한 모습을 도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의 장형이었던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불러가 낳고 성폭행을 해줍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말의 오빠였던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결국 파티를 열어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악을 버리고 그리고 도모한 사람들은 저렇게 처단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압살롬과 또 넷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처벌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결말을 지켜본 그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의의 떡을 먹고 그들의 강포의 술을 마시지 말아라. 악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죄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나처럼 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다 걷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여지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둡다 그랬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사리분별이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이 잘못해놓고도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봐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치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감각도 무뎌지고 양심도 없어지고 또 자기 본성을,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다 이루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악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